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신앙의 좋은 롤모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부터군요. 네, 수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이제 내려갔다 왔습니다. 홀리위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내려갈 때 저희 아내에게 스스로를 제가 다짐하듯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떤 필요로 생각하고 혹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이용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마음의 진정성이 통했나 봅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도 사실 있었고 안 풀리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 이 이틀 정도의 짧은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맺게 해주셨는데 누가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냐면 진정성으로 대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분은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관료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구나 하는 분들하고는 이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지를 않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냐면 진정성 있게 행하는 사람들, 진정성 있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서로 진정성 있게 대하니까 그 진정성 있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짓과 포장으로 자기를 꾸며서 사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위선의 포장지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벗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무리들이 그곳에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에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하며 그들과 교제하였지만 행여라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까봐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고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울이 보고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들과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담들 이런 거 없이 잘 소통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하십니까? 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법정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으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는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베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 사상적인 흐름 혹은 문화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political righteousness, 정치적인 올바름의 이런 어떤 의무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입 벌린 소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이 아프지 않아도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언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선수들은 들으면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명분, 그럴듯한 언어로 자기를 포장하는데 이게 익숙한 게 정치인들뿐만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런 정치적인 올바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이 정치적 올바름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늘 말은 천사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아주 그럴듯한 사람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꾸미는 자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들의 아버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노년에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평생 동안 해오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이것이었는데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나 비판에 대해 다 죽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될 텐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에 대하여 평판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오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위선과 포장지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로 고백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당신 왜 외식하십니까? 그러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책망하는 이 톤을 보면 굉장히 이 책망의 이 조가 굉장히 아주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강하게 책망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베드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람, 신앙의 고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급하게 피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렇구나. 역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 동등하다고는 해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자신을 좀 꾸밀 필요가 있구나.
타협할 필요가 있구나, 그게 오히려 지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그걸 보면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보십시오. 베드로만 외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 유대인들도 외식하였다. 심지어는 바울을 처음에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도 베드로 따라서 외식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잘못된 영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저와 함께 상종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 여인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과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엉뚱한 가르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성경 공부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식사할 때요, 그냥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는 항상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항상 무릎 꿇는다.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도 무릎 꿇고 청년들 앞에서는 꼭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딱 봤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1분 기도도 안 되지만 그 짧은 1분 기도의 시간에도 청년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이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다 없는 데서 바울이 베드로를 다른 곳에 불러서 비공개적으로 당신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책망받으면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책망하시지? 하고 우리가 불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이유는 잘못된 롤모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역시 구원 못 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신칭의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베드로는 훨씬 나았어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목회하고 그들과 어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들이 떨어지는데 그 먹을 것들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먹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막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거를 주워다가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런 거를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들을 부정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넬료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넬료의 집에서 부흥회가 열려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이렇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은혜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자,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실까 불만을 가진 적은 없나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하라고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명 감당하라고 안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일 성수 그렇게 뭐 온전하게 요구 안 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자꾸 요구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만 나와도 아주 칭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자꾸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만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편 아닌가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일어나서 쓰기만 해도 부모가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걷기만 해도 부모가 박수치고 잘 걷는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냥 옹알대기만 해도 똑똑하다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잘하면 누가 걷는 것 갖고 칭찬하나요? 누가 말하는 것 가지고 칭찬합니까? 아니죠. 좀 잘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옷도 입고 밥도 챙겨 먹고 잘 씻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커갈수록 주시는 기대치라는 거죠. 좀 더 크면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고 좀 더 장성하면 부모에게 효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걷고 있다면 그러면 책망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많이 있었습니다. 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기존에 믿던 성도님들보다 오히려 더 잘하십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저녁 예배 참석하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자, 오늘 뭐 예를 들어 대청소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십니다. 새신자 때는 그렇게 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차츰 나쁜 것을 보고 배워요. 교회 집사님들도 예배 시간에 조금씩 늦는구나. 예배는 좀 늦을 수도 있는 거구나. 배워요, 그걸. 수요 기도회는 특별한 소수만 나오는 거구나.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괜히 나왔나 보다. 그래서 민망해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끝나고 오후에 모임들이 있는데 혹은 뭐 봉사가 있는데 교회에 특별한 열심히 있는 분들만 이거 하시는 거구나. 그걸 보고 배우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또 뭐 예를 들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누굴 흉을 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흉 보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나쁜 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똑같이 그저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롤모델을 만나지 못한 결과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은 좋은 롤모델이었던 분들의 신앙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될 때 그 영향과 파장은 교회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이 자라게 하고 많은 사람을 중보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엔 왜 이러셔 하고 실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따라합니다. 왜 따라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그분들에게는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가야 될 롤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는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많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을 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죽음과 질병과 어려움과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 더 특별하게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롤모델인데요. 그 롤모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이게 롤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건 나름대로 롤모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불순종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도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자, 봐라. 불순종하면 맞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롤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롤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롤모델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축복받아도 롤모델이고 내가 잘못돼서 매를 맞아도 롤모델인 것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축복의 롤모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치 보다가 책망받은 베드로의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분별력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위치적으로는요, 베드로가 대선배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은 초년병이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출신, 아주 위대한 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도 바울의 권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위치는 성장하고 바울의 위치는 교회의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위치가 자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를 갈았던 바울이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롤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새신자들이 계시지만 언제 우리의 롤 모델이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무한한 우리 모두에게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앞으로 은정교회의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24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의 롱비치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많은 걸 배워서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롱비치에 도착하니까 한국 사람이 한 700명 정도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오렌지 밭에서 일하는 분들이었는데, 안창호 그 당시 청년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위해 기여해야 될 분들이 모이면 술을 마셔요. 저녁이 되면은 화투를 쳐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 해만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계약을 안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비록 어린 나이고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는 민족은 절대로 독립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종이 된 것은 진실성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다니니까 이 어른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안창호 선생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래요. 듣기 싫은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애국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말을 안 들어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사한다고 하면 부르지도 않은데 가서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점점 감동을 받아요. 이 한 명의 신실한 청년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안창호가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교장이 미국 법으로 17살이 넘으면 초등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양인은 좀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그러면 17살이 넘었지만 24살에 갔으니까 17살이 넘었지만 15살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창호가 네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장이 그 학교에 법을 바꿨는데 17살까지만 해당하는 거는 미국 사람, 외국인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학교의 학칙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이 안창호 선생님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오렌지밭 주인이 그에게 1,500불을 빌려줍니다. 안창호가 그걸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교육을 시키고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거액의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창호에 대하여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살의 어린 청년이 결국에는 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롤 모델이 되게 되었는데요.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동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바로 이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상이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보고 배워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와 같이 어린 이 청년이 롤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조가 좀 짧아도,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그러면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교제했던 김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사모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더 재미있게 교제를 했었습니다만, 이 김성은 목사님은 두 분의 자녀가 있는데 두 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하고 또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학교를 안 다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검정고시가 1년에 2번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토요일에 시험이 있고 하반기에는 주일에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시험 볼 때가 다 돼서 아버지가 자, 오늘 시험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가서 시험 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목사님인데 주일날 시험 보러 가라 그래? 나 시험 안 볼 거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 롤모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고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 잘 생각했어, 내년에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롤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만 하면 내가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학기 동안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감신대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신학생 가운데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신앙이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이렇게 한 명씩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조금 엉뚱하긴 한데 자기가 며칠 전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그랬더니 내 십자가를 져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너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학생이 아닌데 그래 너 그럼 평소에도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내적으로 들리니?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내 십자가를 져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학생인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것도 그냥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음성도 아니고 내 십자가를 져라. 좀 고차원적인 음성이 들려서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돼서 학생들한테 대체 수업으로 숙제를 하나씩 내줬는데 제 설교를 듣도록 했습니다.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한 편을 제가 정해서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간단하게 독후감식으로 제출을 하면은 그 수업 일수를 채워주겠다라고 제가 과제를 내줬어요. 과제를 내줬는데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학생은 수업 일수가 모자라지 않는데도 과제를 해서 저한테 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보니까 숙제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내 십자가를 져라라고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제로 내줬던 그 숙제가 어떤 설교였냐면 제가 종려주일 때 했던 설교,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설교였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선택할 때는 전혀 이런 것을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딱 선택을 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줬는데 마침 그 학생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뭘까? 궁금해하던 그 해답을 그 설교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 느끼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뛰어나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학생을 한 주님의 제자로 쓰시겠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는 주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롤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롤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롤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서 진정한 예배자로 그 예배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시대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좋은 롤모델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롤모델인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배웠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해서 만족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부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 롤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왔던 그때처럼 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롤모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중된 자 먼저 되는 믿음의 기둥 이 교회의 리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오는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나 때문에 더 기도하고, 나 때문에 더 헌신봉사 충성하고, 나 때문에 더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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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롤모델이 없어서 찾고 계십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갈 롤모델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롤모델이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롤모델로 세워주십시오. 나를 롤모델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지금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며칠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1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